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묘사하거나 기록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따라 적어가면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달하려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 6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먼저 사용하죠. 또 그 중에 몇 가지만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6가지 중에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그 답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답을 얻지 못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알고 글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처음에는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런데 또 왜라고 묻습니다. 또 설명해 주죠. 그런데 또 왜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질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너는 몰라도 돼. 크면 다 알아. 사실 아이들이 왜라고 던지는 질문을 그들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왜? 또 오늘 표현에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잘 던집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는데 어찌해서 왜 내 삶의 우리 가정에는 계속 이런 일이 꼬입니까?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5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말은 왜라는 말이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다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도 주지 않고 동일한 양의 벽독을 구우라는 명령, 다르게 말하면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점 증가되는 고통의 현실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바로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르짖죠. 그런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는 이 부르짖음의 대상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죠. 주여 어찌하여 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셨으면 일이 풀려야 되는데 왜 더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실패를 직면하거나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내가 이름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그럼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왜 내게 그 사람 맡겨가 돌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일을 맡기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그 이유는 이렇고 이렇다라고 답해야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왜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질문은 어찌하여 왜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왜라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부터 9절까지 4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2절, 6절, 7절, 8절. 영어로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뭡니까? 왜라는 질문에 네가 알 것은, 너희들이 알 것은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인생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다, 이렇게 답하시는. 여러분,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우리는 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깊이 알아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저절로 왜라는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왜란,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접적으로 모세의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담아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왜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를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강한 손이 대짐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로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세 말할 때 그냥 가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심각하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바로에게 말했는데 바로가 흔쾌하게 그래 가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풀려나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연한 상황의 전개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바로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뒤에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그렇죠. 갈수록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죠.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반대나 어려움이나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강한 반대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알게 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이 자주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이다.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어두운 상황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쭉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이 전에 나를 알던 방식과 다르게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죠. 2절 3절 6장 2절 3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것이 언제입니까? 살폈듯이 출애굽기 3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물었죠.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백성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야훼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는 너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 출애굽 여정 이 순간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기록되었던 그 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그 보편적으로 이 기억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때로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기에 이제 복합적인 다른 것이 등 붙어서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오늘 그 표현이 그대로 전능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어떻게 나타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선조들은 하나님을 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는 그들과 언약, 약속을 세우셨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조상들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끝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동사가 3가지 나오죠.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빼낼 것입니다. 빼낸다. 영어로 I will bring you out.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건진다 영어로 I will free you.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 나오시고 빼내시고 건지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I will redeem you. 너희들 속량. 속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죠? 속량의 기본은 회복인데 그 회복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다. 값을 치르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우리 표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오고 그냥 동사가 나오지만 영어에는 I will, I will, I will.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언약했는데 이제 언약을 이루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고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백성을 속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죠.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목적이 뭐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멍에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하신 바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8절에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다시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하신 바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왜라는 질문은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속량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마지막 최종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장애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때 여러분 왜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종종 왜라고 질문하는 경우를 성도들을 만납니다. 답해 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님이 당하는 어려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죠? 제가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점점 어려워질 때도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듯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 마시고 그 질문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bring out, 빼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라는 질문만 던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주 모세처럼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질문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왜라는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상황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자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 속에서는 자주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생에 있는 것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라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롭게 내가 너희를 순명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사망의 순도를 건져주신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의 의자가 너를 믿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삶의 구속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알리루가 순장하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묵상하며 주님 위하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원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 주님 위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을 질 수밖에 없는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